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게 박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영상으로도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82년도에 선교 방송에 들어가서 처음 맡은 프로그램이 생명줄 던져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은 제주도에 있는 인천에 송신소가 있고 제주도에 송신소가 있는데, 인천에 있는 송신소는 50kW, 그러니까 중부 지역까지 이렇게 좀 커버가 되고, 아세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에서 보내는 송신소의 전파는 250kW인데, 그것도 또한 일반적인 중파 방송이 아니라 좀 전문적인 용어로 웨이브를 이용해서 멀리 보내는 그런 전파의 특성을 가진 방송이었습니다. 송신소의 안테나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이 생명줄 던져라는 프로그램에 청취 범위는 모스크바까지, 그리고 북쪽의 연해주까지, 그리고 일본, 중국 저 아래까지 엄청난 곳을 커버하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방송국을 들어가서 알았는데, 곳곳에 우리 한인 동포들을 비롯해서 고려인 3세, 4세들, 이런 많은 우리 핏줄들이 살고 있고, 그곳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생명줄 던져라는 방송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북한 각 지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몽골과 연해주, 모스크바 등에 흩어져 살고 있는 350만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생명의 이야기, 여러분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던 기억이 오늘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첫 예배인데 교회에 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있지 않아도 지금 시대는 영상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은 영상시대 이전에도 이미 태초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시리즈 5개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을 위해 달려갈까? 이란 제목을 정하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엄청난 보물 같은 말씀을 붙잡고 첫 시간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옷은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진리를 어저께 다시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새로 난방을 하나 사 입었는데 그만 맨 윗단추를 두 번째 구멍에 넣었다는 사실을 거울 앞에 서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풀어서 첫 단추부터 단추를 잘 꿰고 나왔습니다. 거실에 나오니까 집사람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첫 단추를 두 번째 구멍에 넣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 새로 바꿔서 제대로 입고 나왔거든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 번뿐인 생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실수와 실패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실수와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날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 지금까지 실수했던 것, 지금까지 좀 채우지 못했던 것, 그러한 날들은 지나가고 고쳐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잘하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또 교회가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그 모양으로 살던가 아는 분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원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을 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전술 전략을 들여다보니까요, 이놈의 자식들은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우리 앞에 보여줘요. 이거 봐, 넌 이런 놈이잖아. 이거 봐, 넌 안 돼. 속삭이면서 우리의 과거를 자꾸 들춰내는 게 사탄의 전술 전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을 자꾸 건드려요. 그리고 그나마 이 정도로 내가 서 있는 자존감을 걷어차 버려요.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정도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회복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심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한 달 동안의 시리즈 첫 번째 말씀으로 무엇을 위해 달려갈까? 이런 제목을 정하고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들은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써내려고 하고 있는 빌립보서 3장을 들여다보십시오. 바울은 오늘 이 13절부터만 봐도 이전에 자기가 어떠했던 사람이라는 그 과거에 묶이지 않고 그 과거의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달려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인생은 충분히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 새로워지는 많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그 성경의 메시지를 붙들고 걸어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시작을 보십시오. 먼저 육체를 신뢰하고 살던 바울 자신의 과거 이력을 숨기지 않고 다 고백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5절 6절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정도야. 내 학력, 내 경력, 우리 가문, 나는 이 정도야. 이어집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믿어왔던 전통적인 우리의 이 신앙에 뭔가 흠집을 내는 것 같은 새로운 이야기보다는 그러한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려고 하는 예수를,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잡아 죽이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자랑과 함께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잘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다고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빌립보 3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나 이제는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고 힘도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주를 따라가겠다. 이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한 후에 바울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을 달려가겠다. 확실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몇 도 변했습니까? 바울은 가다가 완전히 바뀌면 몇 도예요? 계산이 또 안 되십니까? 이만큼 오른쪽 우향우는 90도예요. 더 한 번 더 180도. 가던 길을 뒤로 돌아가는 게 180도 변화된 거예요. 바울은 이전까지 살던 것과 완전 반대 방향으로 살고 있었어요. 누리던 삶에서 또한 내가 자랑하던 삶에서 내가 적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던 삶에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오늘 가르쳐준 삶의 선포인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새해 첫 주일을 맞는 우리의 동일한 선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달려가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들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기초 작업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기초 작업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축구를 하다가, 축구 얘기하려니까 또 찔리네요. 군대 얘기와 축구 얘기를 싫어하시는 종족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축구를 하다가 가끔 운동장에 저만큼에서 허리 굽히고 앉아서 신발끈 매는 선수를 중계화면에서 본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신발끈이 풀어졌다고 심판에게 심판 잠깐 경기 스톱, 나 신발끈 매고 해야 되겠어요? 요청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발끈이 풀어졌는데 헐렁헐렁거리면서 쫓아다니는 축구 선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발끈은 묶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신발끈이 풀렸다고 세월이 멈춰주지 않습니다. 세월은 계속 가고 있어요. 빨리 눈치채고 어떤 시간이 있어든지 내서 내 신발끈은 내가 묶어야 뛸 수 있는 거예요. 건방지게 세월아 잠시 멈춰라, 내 신발끈 묶을 시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경기는 진행되는 거예요. 1984년인가 5년으로 기억돼요.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 가서 활동을 시작한 지 한 2, 3년쯤 됐을 때인가요? 이름이 이제 날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남산 하얏트 호텔 그 꼭대기 한층 거기에 차범근 선수가 묵고 있었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고등학교 선배다 이런 제 줄도 였고, 또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당시 신앙을 갖고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돼서 아침에 갔어요. 9시에 약속을 하고 갔더니 8시 40분쯤에 그 십몇 층인가 올라갔어요. 방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차범근 선수는 없고 부인 오은미 집사만 있었어요. 잠시 기다리라고 그래요. 남편이 9시까지는 아침 기도 시간이라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와서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 얘기 중에 제가 몇 가지 축구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축구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차범근 선수의 대답입니다. 평소의 체력 훈련입니다. 그리고 공을 내 몸처럼 다루는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연마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세트 훈련을 함께 잘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평소에 축구 선수가 가져야 될 기초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 팀 선수들이 다 경기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출전하는 선수가 된 출전 선수의 기본은 뭐냐? 자기 축구화 끈을 졸라매는 겁니다. 이 얘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차범근 선수의 얘기입니다. 출전하는 선수의 기본은 축구화를 잘 똑바로 꽉 조여 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우리는 시작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다 잘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아무런 훈련 없이 집사가 돼요. 아무런 훈련 없이 장로도 되고 별다른 훈련 없이 목사도 되고 교회 일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출전 선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투예요. 영적 전투예요. 오늘 출전한 거예요. 운동화 끈을 졸라 매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없이 신앙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취미 생활입니까? 특기입니까? 옛날에는 자기소개서, 이력서 쓸 때에 취미, 특기 이런 게 있었어요. 뭐라고 여러분 쓰셨습니까? 취미는 보통 거의 비슷할 거예요. 클래식 음악 감상.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서는 꽃 피는 이런 노래 부르면서 취미란에는 클래식 음악 감상 이렇게 쓰셨잖아요. 취미는 그런 거예요. 음악 감상하고 이러는 거예요. 특기는 뭐예요? 음악 감상은 특기가 아니잖아요. 특기는 피아노 그리고 체론이 다 뛰고 연주할 수 있는 정도다. 피아노. 또 특기가 뭐예요? 나는 동네 농구지만 슈터로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다. 이게 특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취미입니까? 특기입니까? 가끔 신앙생활을 취미로 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올해부터
취미 생활은 다른 거 좀 찾으시고 문화 생활을 취미로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특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도 특기예요. 찬송도 특기예요. 세상 사람은 못하는,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거, 기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특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 작업을, 기초 작업을 튼튼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초 작업을 한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정직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정직한 것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진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나면 다 무너져 흘러가 버린다라는 얘기를 마태복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함 아닐까요? 정직함. 저희 선교관을 재작년인가 우리가 그 공사를 다 했잖아요. 리모델 공사를 겉에 다 하고 그다음에 내부도 다 공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외부 공사를 하는데 워낙 낡은 집이었잖아요. 그 난방이 전혀 안 되는 집이었고, 요즘 집들은 다 이 벽에다가 그 단열재, 인슐레이션을 넣잖아요. 근데 저 집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나무떼기 붙여놓은. 그러니까 저기 안에 겨울에 들어가면 애들 얼마나 추워서 난로 펴놔도 춥고 그랬거든요. 그거 공사를 하는데 홍모 집사님이 저 공사를 하면서 벽을 다 뜯더니 최대한 인슐레이션을 갖다가 막 넣는 거예요. 이게 재료비가 배나 더 든다고. 그래도 이거 해야지 어떻게. 그분은 입으로는 자꾸 좀 더 다른 얘기 막 하면서 할 건 또 다 하시더라고요. 인슐레이션을 가득하게 넣었어요. 여러분, 정직함이잖아요. 안 넣어도 벽 깨끗하게 바르면 공사 잘했다고 박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벽을 헐고 거기다가 단열재를 든든하게 넣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를 했던 거 아니에요. 이어서 내부 공사하는데 조성도 목사님이 그것도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이제 공사를 그때 다 마쳤어요. 한 달 반, 두 달 거쳐서.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계시는데 변기에서 역류돼 가지고 오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 작업 다 해놨는데 보니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저 밑에 하수구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에서 하수도 전문이 하는 분이 장비 다 갖고 와서 카메라로 땅속을 들여다보니까 나무 뿌리가 밖으로 나가는 하수구를 꽉 막고 있어가지고 역류가 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파내고 그리고 파이프를 새로 넣고 그 바닥에 들어가서 이 연세된 조 목사님이 그 작업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안 해도 돼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변기도 새로 사다가 다 장치해놓고 화장실도 새로 만들고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떻게 그냥 가냐는, 정직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의 이 집 짓는 말씀이 신앙의 집을 짓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정직의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변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네. 하고 월요일부터 가서 사는 거 보니까 지 멋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변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주저하시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 변했습니다. 이거잖아요.
나 변했습니다. 얼만큼 변해야 돼요? 90도쯤 변하면 꽤 많이 변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변해야 돼요? 180도 변하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뭐가 변했대요? 나의 모든 거 다 변했네. 그 찬송 우리가 부르잖아요. 오늘 말씀 3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쟁이를 잡아 족치러 다녔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부활의 권능과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고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려고 한다, 알고자 한다라는 말이 그노나이라는 단어예요. 안다, 그노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돼 나온 알고자 한다라는 그노나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그 예수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실제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지식의 경험과 그리고 내 실제 체험한 이 경험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이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계속적으로 그 부활이 나에게 습득되고 있다라는 것을 포함한 말이 그노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자 원하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는 거예요. 또한 뭐가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옆집 동네 아니면 옆에 이 집사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라는 확신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체험은 전에 내가 그거 나도 더 은혜 받아봤어, 예수 처음 믿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지, 나도 전에 다 그렇게 했어 라고 한 지나간 경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살아있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체험되지고 있다는 진행형인 지식을 계속 습득해 나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알고 믿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인 나의 삶 속에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표현하는 말이 안다, 알고자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정직하게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변하고도 변한 척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같은 분 계시네요. 있는 걸 아시네.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도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또 대학부, 청년부 회장도 했단 말이에요. 일찍 집사도 되고 일찍 안수 집사 되고,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40살 막 될 때 그 어린 나이에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 미국에 와서 목사는 늦게 됐어요. 교회에서 할 거 다 했고 열심히 했고, 근데 저에게 신앙의 방황기가 있었어요. 대학 들어가니까 자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질문이 아니라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래도 내가 지식이 있는데, 대학생인데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성경이 의문을 갖고 보려고 노력하니까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믿으려고 성경 보면 믿음이 생기는데 의심하려고 보면은 여러분 의심이 충만해집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여러분 원하세요? 살아있는 이 말씀이 생명으로 받아들여지는 믿음에 충만한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이거 뭐 다 아는 거, 그런데 안 들키고도 예수 잘 믿는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해서 알고 있거든요. 저 젊었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동진이는 정말 목사님 돼야 돼, 정말 저렇게 신실해, 저렇게 열심히 해, 칭찬은 누구의 것? 칭찬은 다 저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듣기 좀 괴로우셔도 전 착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속에서는 별 생각 별 짓을 다 할 수 있죠. 다 그러고 있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변하지 않아도 변한 것처럼 충분히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사랑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세요? 정직해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믿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변화시키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부족한 것 때문에 근데 아닌 것처럼 자꾸 만들지 말자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그 잘난 목사 정말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별짓들 다 해서 신문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목사 됐다고 뭐가 된 것입니까? 성도가 돼야지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정직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정직해지자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직해지자. 정직은 우리의 신앙을 신앙되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위선은 끝까지 사탄과 거래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천국 문 앞에 가서 주님이 Who are you? 영어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거 안 통해요. 주님이 물어보신다니까요. 넌 누구냐? 괴로운 날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그 정도면 그 정도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하루 성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교 오신 거 잘 오셨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성경 많이 안 읽었다고? 내일 읽으면 되지요. 성경 쓰기 안 한다고요? 다른 목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뭐 나도 그러다 어느 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하시면 돼요. 누가 뭐래요? 이렇게 좋은 교회 어디 있어요? 첫 주니까 대개 연말 연시에 교회 많이 이동하는데 가실 분들은 다음 주부터 좀 괜찮은 교회 또 가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디서든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자. 이거 하나는 붙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초를 든든히 합시다. 정직하게 신앙의 여정을 확신을 갖고 걸어갑시다.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거 방향입니다. 방향.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다 바르게 갑니까? 나는 정직하게 가는데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릅니다. 골프채 한번 잡아본 게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볼 바구니 하나 줘가지고 한번 나가서 땅만 패다가 들어온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골프공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은 제가 알아요. 홀이 저쪽에 있는데 뒤돌아서서 치는 사람이 있으면 골프 제대로 하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방향은 아니까. 오늘 14절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라고 방향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카타스코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카타스코폰,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다 라는 말이에요.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모든 구기 종목은 목표가 분명하죠. 골프는 홀에 넣어야 돼요. 축구는 골대에 넣어야 돼요. 농구장에서는 바구니같이 생긴 골대에 또 골을 넣어야 돼요. 탁구는 테이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테이블에다가 볼을 넣어야 돼요. 배구는 네트 너머에 있는 이 선 있는 곳 안에다가 인이 돼야 돼요. 재작년에 잠시 딸네 집에 바로 요 앞에 딸네 집이 있는데 딸네 집에 다니러 왔다가 한 달 정도 우리 교회 사무실을 제가 빌려드려서 여기서 성경 번역하고 그렇게 지내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양영자 선수의 그 부부가 와서 잠시 계셨어요. 양영자 선수는 88 서울 올림픽 때 탁구 복식 금메달을 땄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몽골 선교사로 나가셔서 지금은 성경 번역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오셔서 가끔 만나면서 한두 가지 얘기 나누다가 탁구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탁구는 이것도 기초훈련이나 마찬가지로 기술훈련인데 하루 종일 무슨 훈련하냐면 요거 배트도 처음엔 주지도 않고 이 탁구대 앞에 서서 폼만 가르치는 폼만. 눈 감고도 글로 볼이 맞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탁구 채를 잡고 그리고 볼을 주면 볼 가지고 계속 저쪽 편에 탁구대 밖으로 볼이 안 나가면서 강 스매싱을 놓고 스트라이크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방향인 것입니다. 이 탁구대의 요 방향에 따라서 볼이 뜨고 아니면은 네트에 걸리고 다 그렇잖아요. 방향. 그래서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 중요한데 바른 방향을 가면서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은 무엇인가?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세월의 흐름을 표현하는 말이 많이 있죠. 쏜살같이 달려간다. 빠르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또한 속절없다. 이거 뭐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이런 뜻이에요. 세월 무상이다. 덧없다라는 거예요. 세월은 흘러가요. 세월이 흘러가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 흐름에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가 어느 방향인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걸어가되 바른 방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16절에서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걸 원어를 보니까요, 조금 의미가 이렇게 좀 달라요. 여기에 16절 보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행할 것이다. 이 말이 이렇게 스토이케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원래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일치해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나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교회의 의미가 보여집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외로운 신앙의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는 함께 가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는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가 스토이케인이라는 단어예요. 요즘 그 넷플릭스 영화 뭐였죠? 오징어 게임.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게임이 무슨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술래가 뒤로 돌아서 있다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돌아볼 때 다른 애들은 저기서 술래가 저쪽을 보고 있을 때는 움직이다가 돌아보는 순간 움직이면 걸려서 죽는 거잖아요. 그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옛날에 많이 해보셨잖아요. 술래는 한 명이고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움직이면 죽어요. 여러분, 그 게임은 내 게임입니다. 나는 살아야 돼요. 옆에 한 명, 두 명 죽어나가도 나는 살아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게, 그래야 이기는 게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게임들이 있잖아요. 모든 게임이 다른 애들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는 게 게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애들하고 게임하고 놀다가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엄마가 야, 밥 먹어라, 집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되면 다 집으로 가는데 어떻게 갔어요? 같이 놀던 애들이 어깨동무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잖아요. 무슨 노래 불렀어요? 어깨동무 내동무 미나리밭에 앉았다 이러면서 갔잖아요. 집에 갈 때 조금까지 하던 놀이에서는 나는 살아야 돼요. 저놈은 죽어도. 근데 집에 갈 때는 하루 저녁 신나게 놀고 집에 갈 때는 너무나 재밌게 놀았으니까 야, 철수야, 영이야 자 하면서 어깨동무 하면서 집으로 막 가는데 어깨동무 내동무 미나리밭에 앉았다 하고 앉고 그리고 가잖아요. 거기에 키 큰 놈 안 앉으면 어깨동무가 어떻게 돼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깨동무예요. 지금 우리 오징어 게임이나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하려고 모인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임하러 교회 오는 사람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나는 잘 돼야 된다. 나 정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어깨동무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생각을 하다가 어제 어깨동무 내동무 미나리밭에 앉았다 하는데, 작년에 개봉한 영화에 미나리라는 영화 있었죠. 제가 그래서 미나리밭이 어떤 건지 그때 알았어요. 그 물가 옆에 미나리를 심었는데 미나리밭이 돼버리더라고요. 미나리밭은 마른 건조한 땅이 아니라 축축한 땅에 미나리가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의 배경을 어제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는데 그 배경은 없더라고요. 왜 애들이 놀면서 어깨동무 내동무 미나리밭에 앉았다라고 그랬을까? 마른 땅에 앉아야지. 가다가 미나리밭에 앉으면 가뜩이나 지금 들어온 거 다 묻었는데 이 축축한 땅에 털썩 앉으면 다 젖고, 이게 왜 이랬을까? 그 의문은 아직 안 풀렸어요. 계속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깨달았어요. 어깨동무하고 갈 때는 그 자리가 마른 자리이든 돌짝밭이든 축축한 땅이든 같이 앉아야 되는 거구나. 인생 살다가 올해도 축축한 땅을 우리가 지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때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조집사 다 여기 어깨동무하고 가다가 미나리밭에 앉았다. 이제 우리 같이 앉아야 되는데 어이구 축축하네. 안 되는 거예요. 어깨동무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원들끼리 어깨동무하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름의 상을 잔뜩 주고 싶으신 그러한 한 해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누리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써 있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좋은 구원을 함께 누리면서 가는 어깨동무한 성도들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했나요? 노래 하나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가르쳐 드렸잖아요. 영감 왜 불러?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뒤뜰에 매여놓은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쨌소? 어쨌대요? 이 몸이 늙었어.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이러면 이제 대판 부부싸움이 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틀린 말 안 했잖아요. 정직하게 얘기했잖아요. 그 약병아리 내가 잡아먹었어.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신앙생활 정직하게 대답하는 거 좋습니다. 문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남편이 철없이 약병아리인데 그놈을 홀딱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이 노래에서. 근데 이 와이프는 반응이 어땠어요? 이놈의 영감, 그럴 줄 알았어요. 그거 먹어. 그걸 잡아먹어. 그날 저녁 대판 싸움이 나야 되는 상황. 교회들이 왜 싸움 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한 거를 싸움으로 받으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이 복음 민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잘했군, 잘했어.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야.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거기에 또 덧붙여요.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그러게 내 마누라래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용납해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먹어 치운 거 어떻게 하겠어요? 잘했다고 해주는 게 좋잖아요.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다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목사는 잘못할 수 없는 사람이다. 목사도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아니,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회의에서 쫓아낸다. 네, 아주 바른 교회죠. 그거 자랑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런 교회야. 여러분,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예, 필요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잘했군, 잘했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예. 여러분, 이 노래 하나만 마음에 새겨도 한 해 동안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다 잘합니까? 애들 보면 정말 이게 손이 먼저 가는 분들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집사님 언제나 내 마음에 듭니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얄미워요. 이 몸이 늙었어.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뭐 이러고 살살대는 이 집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시작.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잘했어. 그러게 우리 교회 집사님이래지. 예. 덧붙이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큰 주제 아래 우리가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혼자 가는 외로운 신앙 여정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함께 가는 신앙생활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즐거운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